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를 의지할 마음을 도와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니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삶을 사랑함, 자신의 삶을 사랑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대담한 말입니다. 참으로 적용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이는 인생은 나그네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은 참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느 분은 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뭔가 시적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이도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누군가 저에게 저의 인생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누군가 물어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와, 정말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 없지요. 즉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평생의 직장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건강을 사랑함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권력, 위치,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낸 모범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참 인생을 잘 산 것이지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에게 부여된 일과를 살아내며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가족과 인생과 직장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참 모범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 얘기합시다. 언젠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올 때, 그때에도 모범적인 삶인가? 그때에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사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마음에 그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오랜 시간 개를 키우셨어요. 그 개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말씀하시기를 개를 따라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다라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그 개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현실의 눈을 뜨시고 좀 더 내면에 마음을 두고 보면요, 그것은 개가 죽어서 슬픈 것보다는 개를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해서 슬픈 것이에요. 즉, 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 개를 이뻐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하지 못함으로 슬픈 것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는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때는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모범적인 삶이지만 자신의 삶을 잘 지켜서 인정받는 삶, 그것은 모범적인 삶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요, 복음적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평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못하게 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은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국교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왕실교회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체력과 건강이 되지 않아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을 위로하였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허전하시냐고.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짝 붕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붕괴하느냐? 아무리 자신이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살짝 짜증 섞인 말로 그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전 슬프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어떠한 타격감도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섭섭하고 무엇이 없어서 서운한 그러한 삶은 자신의 삶을 한번 흔들어 보고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솔직하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타격감을 주는 것이라면 자신의 삶을 한번 송두리째 뽑아서 회심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 다른 것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나는 내 정욕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부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보면 많은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왕, 참 힘없고 미력한 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신들은요, 왜 충신이란 이름이 붙냐면 그 왕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와 그 영예를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충신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겠지요. 언제 충신이란 그런 이름이 붙는 것이냐? 결국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존재하시면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충신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한갓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충격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천국을 예비하신 진정한 우리 만왕의 왕,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뭐 그렇게 섭섭한 게 있습니까?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함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실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시작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이 불붙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일부분은 드리고 일부분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던져서 거기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은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난다 하지라도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건강은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니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복된 충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주님의 빛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